자, 신약 성경 네 번째 책이죠. 요한복음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3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 무덤에서 나오라. 자, 요즘 그 BTS보다 더 화제가 되고 더 주목받는 K-팝 가수가 있는데 평균 연령이 30.5세라고 하는 이 브레이브 걸스라고 하는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30세가 넘어버리면 일단은 아이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뭐한, 그래서 이미 20대 후반부터 30대가 되면 아이돌 가수들이 막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를 하고 해체를 하고 뭐 이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평균 연령이 30.5세인 이 아이돌 그룹이요, 지금 얼마나 핫하게 지금 한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공영방송의 뉴스들에서 앞다퉈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심지어 미국의 ABC 방송을 비롯해서 영국과 일본과 중국과 전 세계 곳곳에서 이 소식을 계속 전하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 성공 스토리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들이 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요,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있는데 그 4년 전에 발표한 노래가 지난 한 달 동안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나라 5대 음악 방송이 있다 그래요. 그 5대 음악 방송을 다 석권해 버렸어요. 그 6관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기록을 하고 K-팝 브랜드 평판 BTS 다음으로 2위를 했어요. 이 한 달 만에 K-팝 이 브랜드 평판 2위를 차지하고 각종 TV 프로 섭외 1순위, 광고 1순위, 지금 이 아이돌 그룹이 지금 그렇게 한 달 만에 이게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K-팝 음원을 서비스하는 5개 사이트가 있다 그래요. 거기에 9개 차트가 있는데 그걸 통합해 가지고 매일 순위를 매기는 아이차트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브레이브걸스의 노래가 9개 차트를 다 1위 한 거예요. 다 석권을 해가지고 이것을 퍼펙트 올킬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치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퍼펙트 올킬을 했다는 소식을 그 사이트에서 이제 올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K-팝 가수들의 1위를 하는 건데 이걸 퍼펙트 올킬을 했다고 하는 소식이 이제 거기서 올리니까 해외 팬, K-팝의 해외 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난 이런 약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너무 좋아 라는 얘기했어요. 이 언더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언더독이라는 말이 뭐냐면 개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문자 그대로는 뭐냐면 개싸움을 했는데 개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했는데 진 거야. 져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할 때 언더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약자들의 성공 스토리가 너무 좋다고 이 팬이 댓글을 달았어요. 자, 이 그룹은 20대 중반에 데뷔를 했습니다. 20대 중반에 데뷔했는데 그래서 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래도 데뷔하고 방송에서는 안 불러주니까 그 TV 방송에 나올 일이 없었대요. 방송에 나올 일이 없으니까 돈도 안 되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 그 국군 장병들 위로하는 그런 프로가 있나 봐요. 그 프로에서는 이 가수들이 사실은 값이 싸고 그리고 뭐 돈을 크게 안 들여도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반응은 또 좋고 군인들한테 반응은 좋고 여가수들이니까 반응은 좋고 이래가지고 이 국군 부대 위로 공연 같은 것만 계속 다녔는데
코로나 이전에 3년 반 동안 얼마큼 다녔냐면 65회를 다녔대요. 65회.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또는 뭐 많을 때는 한 주에 두세 번씩 이 위문 공연을 다녔다 그럽니다. 백령도까지 가려면 12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왕복이 12시간이래요. 배 타는 시간만 12시간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고, 거제도라든지 이런 데도 마다하지 않고 불러주기만 하는 데가 있으면 다 갔다 그럽니다.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설 자리가 없어지고 나이들도 지금 한 살씩 더 먹은 거예요. 30살, 31살, 32살 막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돈은 하나도 못 벌고 수입이 영원입니다. 영원. 수입이 영원이니까 올해 초에 이 팀을 해체하려고 소속사 대표와 만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만나기로 한 날이 2월 24일인데 바로 그 날 어떤 유튜버가 군부대에서 공연한 이 그룹의 노래를 편집해서 올렸는 이 조회수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뛰게 빠르게 막 조회수가 높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어저께는 한 1,500만 회 정도가 됐대요. 조회수만 1,500만 회 정도 넘어섰는데 이 정도의 조회수는요, 탑 클래스의 K-팝 가수도 쉽지 않은 그런 조회수라 그래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이런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서 지금 이 그룹은요, 전 세계 팬을 보유한 가수로 활동한 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 그래요. 이 그룹의 멤버인 유정량은 이 기적 같은 성공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30살이 되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이는 30살이 됐는데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갈 길이 막막하고 이러니까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진짜 너무 살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서 정말 목 놓아서 펑펑 울었다 그럽니다.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그 멤버 중에 한 사람도 이 깊은 실패와 절망의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유정량에게 이렇게 얘기했대. 언니, 나는 내가 이렇게 그냥 누워있으면 그냥 땅 밑으로 그냥 푹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마치 시체가 여러 번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무덤 깊은 곳에 살아는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거는 살아는 있는데 내가 마치 그런 무덤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의 깊은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게 불과 한두 달 전 실패와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던 이 청년들의 스토리입니다. 불과 한두 달 전이에요. 한두 달 전에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청년들이. 그리고 팀은 이제 2월 24일 날 그냥 해체하자 이렇게 하려고 대표랑 만나는 날이, 근데 바로 그날 이 비디오가 올라오면서, 이 영상이 올라오면서 이게 놀라운 반전이 된 겁니다. 이 무명 걸그룹의 성공 스토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년이란 시간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럭저럭 잘 견뎌내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이들은 이 청년들과 같이 인생의 깊은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할 수 있는 게 무덤 속에 갇힌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무덤 속에 갇혀서 꿈쩍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과 같은, 그래서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자신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유정량의 고백처럼 진짜 너무 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목 놓아 울고 있는 이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오늘 그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라.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건은 모두 다 미리 그렇게 되도록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이것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죠. 인간 중 그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20세 때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11년 만에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의 서부까지
정말 서양 역사상 최초로 세계 대제국을 건설한 정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어요. 인도 서부까지 정복한 게 딱 1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리고서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열병이 났어요. 열병이 나서 여러분 11일 동안 그 영화와 그 놀란 영광을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전쟁만 하다가 11일 만에 열병 앓다가 그냥 죽었어요. 요절해버렸어요. 그게 31살에 죽은 알렉산더 대왕의 인생이었습니다. 분열된 거대한 중국을 통일해서 중국 최초의 황제가 된 진시황은요, 만리장성을 비롯한 놀라운 정말 엄청난 대토목 공사를 이루고 이 중국의 엄청난 업적들을 많이 생긴 그런 인물입니다. 정말 그 영화와 영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과 영화를 영원히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 3,000명을 보내면서 늙지 않는 약을 구해와라,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와라, 3,000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시황은 49살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얼마 못 살았어요.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고 많은 돈이 있고, 요즘 보면은 갑자기 큰 부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부자가 되고 큰 부를 누리고 엄청난 빌딩이 있고 뭐가 있고 다 있는데 그 큰 영광과 영화를 다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이 죽음을요,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운명과 같은 일이죠. 어쩌면 죽음은 정말 우리의 운명과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가정도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된 거예요. 3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의 성으로 오셨지만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이미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4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오빠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우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 브레이브걸스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들이 수년간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대요. 우린 뭘 해도 안 돼. 우린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면서 10대 때부터 그리고 20대 전체를 다 바쳐서 그리고 30대에 들어서까지도 꿈꾸면서 계속 준비해왔던 그 가수의 꿈조차도요, 우린 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 앞에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소년들 중에, 그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그리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는 생각 속에서 점점 어떤 패배감에 젖어서 쭉 처져서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브레이브걸스 얘기를 들을 때 브레이브걸스의 그런 성공 스토리를 들으면서 그거는 그들이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듣지만 이 귀가 그냥 이 겉옷에만 맴도는 거야. 그거는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뭘 해도 안 돼 라고 패배감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특히 지난 1년여간의 시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답답하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내게 닥친 이런 상황들은 절대 내가 바꿀 수 없는 운명과 숙명과 같이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이젠 늦었어요. 이젠 다 끝났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운명은 바꿀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이 운명을 바꾼 얘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들 읽어보세요. 운명을 바꾼 역사로 성경 곳곳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남편이 죽고 어린 두 아들을 키우던 가난한 여인이 많은 빚을 갚지 못해서 채주들이 그 두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 핏덩이들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이 홀 엄마가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거예요. 그러나 방법이 없었어요. 가진 것은 오직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기름 한 그릇뿐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당시 불치병이었던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도 그 병을 못 고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을 때 그의 살은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워지고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되면서 그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나사로도 젊은 나이에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왜 방법이 없다 그러느냐? 너는 왜 안 된다 그러느냐? 너는 왜 다 끝났다 그러느냐? 너는 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러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의 상황이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볼 수도 없는,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운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일평생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수많은 고아들을 키워낸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일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할렐루야. 지난 1년여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일은 괜찮을까? 다음 달은 좀 나아질까? 한 2달만 지나면 좀 괜찮아질까? 한 6개월은 지나면 괜찮아질까? 그러다가 지금 1년이 넘어버렸어요.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버티고 또 버텼지만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은 더 막막하고, 그나마 내게 남아있던 모든 가능성들은 점점 더 시들어가고,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앞에서 포기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런 가능성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모든 가능성이 끝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그래도 믿느냐? 너 이래도 믿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능성도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 같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운명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운명에 순응하면 인생의 무덤 속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운명을 거부하면 그 죽음의 무덤 속에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명의 무덤에서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 운명의 무덤에서 나오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한번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명론주의자들은 환경과 상황에 순응해요. 그걸 굳이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운명이란 말에 이 한자는 돌 운자를 쓰고 있는데 돌고 도는 거거든요. 계속 도는 거예요. 어차피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교의 대표 사상 중에 하나가 윤회죠. 윤회인데 돌고 도는 인생이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면 다음번에 더 좋은 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끊임없이 돌고 도는 생을 산다는 의미가 윤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운명론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운명론적인 가치를 갖고 살잖아요. 어차피 운명은 어떻게 해요? 돌고 또 도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또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뭐 이런 말을 한 스님도 계시잖아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야. 뭐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욕심 버리고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면서 사는 이런 가치, 이런 태도는요,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수동적인 삶을. 때문에 오랫동안 불교 사상에 젖어 있는 나라들은요, 문명의 발달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동적으로 살아서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적 가치는 어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 장애물을 넘어가야 돼요. 이 장애물을 돌파해야 돼요. 앞에 홍해가 버티고 있으면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초월적인 인생을 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적 가치,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는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때문에 여러분, 그런 문화 아래, 그런 기독교적 문화 아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와 민족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빨리 발전해요. 자꾸 초월해요.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걸 자꾸 초월해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의 곤충학자인 이 미리안 로스 차일드라는 박사가 어느 날 벼룩을 갖고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곤충계의 높이뛰기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벼룩은 몸 길이가 2에서 3m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죠. 그렇지만 자기 몸 길이의 100배에서 200배를 높이 뛴다고 해요. 엄청난 높이뛰기 선수죠. 100배에서 200배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스차일드 박사가 높이가 10cm 정도 되는 유리병에다가 벼룩들을 넣었어요. 그리고 단단한 뚜껑을 덮었습니다. 뛰는 본성이 있었던 이 벼룩들은요, 그 유리병을 탈출하려고 높이뛰기 막 시작을 했습니다. 벼룩들이 높이 뛸 때마다 뚜껑에 머리가 부딪혀서 따닥따닥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막 그런 소리를 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높이 뛸 때마다 머리를 부딪히잖아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이 학습한 벼룩들은요, 그 다음부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높이 뛰지 않는 거예요. 며칠 뒤 박사는 병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벼룩들이 유리병 밖으로 뛰어나오지 않고요, 여러 날이 지나도 그 10cm 정도만 계속 뛰는 거예요. 그 10cm 정도만. 자,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학습된 무력감, 자기 한계 설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패를 거듭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곤충이든 사람이든 실패를 학습하게 돼요. 점점 무력해지고 어느 순간 자기 한계를 그렇게 설정해서 더 이상의 도전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의 무덤 또는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의 도전은 멈춰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은 무덤 안에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개야, 왜 너는 너의 한계를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실패 몇 번 했다고 왜 너는 패배자, 낙오자라고 생각하느냐? 이혼해서 네 가정이 깨졌다고, 네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시험 몇 번 떨어졌다고 해서 네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 몸에 암병 하나 생겼다고 지금 당장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왜 그 절망의 자리가 너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그 운명의 무덤에서 나오려 하지 않느냐? 왜 너는 할 수 없다, 다 끝났다,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느냐? 그 죽음의 무덤, 그 운명의 무덤에서 나오라. 너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재기할 수 있다. 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너는 부활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조금 긴 얘기가 되겠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 하나만 여러분과 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그 CBS 방송의 용감한 형제, 본명이 강동철인데 작곡가예요. 근데 용감한 형제라는 이름으로 작곡가, 아마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때는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많이 방황하고 죄를 많이 질 때였는데 이분의 간증을 좀 듣게 됐어요. 지금 이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인데 좀 이 문신 보시면 안 돌아오셨을 것 같죠. 근데 주님께 돌아왔을 때요. 우리나라 최고의 작곡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어서 저작권료만 수십억을 벌어들이는 뮤지션이라 그래요.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서론에서 이 브레이브걸스라는 이 아이돌 그룹의 드라마 같은 성공 스토리를 말씀드렸는데 이 걸그룹의 소속사 대표이기도 하고 또 프로듀서가 이 용감한 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더라고요. 마치 브레이브걸스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는 결국 그 소속사 대표의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것 같더라고요. 자, 이분이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도 곧잘 했대요. 머리도 괜찮고. 근데 아버지가 형만을 너무 편애하는 거예요. 두 형제인데 형만을 너무 편애하고 너무 아끼는데 얘가 공부를 하다가 내 공부해봐야 뭐 누가 칭찬도 안 해주고 뭐 이게 아버지한테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결국 중2 때부터 공부를 놓고 어긋나기 시작했답니다.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중학생이 조폭이 되는 게 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정말 얼마 다니지 못해서 폭력 조직에 들어가면서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폭력 조직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년원에 들어가서 2년 6개월의 보호감찰을 받았는데 그 사이 폭력전과 12범이 됩니다. 그리고 19살의 나이에 룸사롱의 영업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그 업소에서 우연하게 접한 음악 때문에 자신도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21살 때 그 폭력 조직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무작정 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중졸이 학력의 전부래요.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악기 사다 놓고 기계 사다 놓고 자기가 그냥 계속 눌러보면서 독학으로 미친 듯이 음악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는 20대 때 우리나라 최고의 대형 기획사인 YG에 들어가서 빅뱅을 비롯한 그런 가수들의 노래를 히트를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한 압박, 그런 대형 기획사에서 일하다 보니 성공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왔대요. 공황장애처럼.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음악도 못 만들겠고 자신은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그리고 매일 눈물이 그렇게 났답니다. 그래서 대형 기획사의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포기하고 나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작은 작업실을 하나 얻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괜찮아질까 했더니 왔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가난과 같이 힘든 어려운 시간들도 계속 이어지고요. 그 작업실에 있는 작은 소파에서 잠시 누워서 잠을 자려고 눈을 이렇게 감았는데 5초에서 10초 만에 발끝부터 시작해서 머리끝까지 전율이 쫙 오르더니 자기 몸이, 이게 꿈이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경험한 거래요. 전율이 쫙 오르더니 자기 몸이 지하 100m 정도로 쫙 떨어지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100m 정도 쭉 내려갔는데 갑자기 뭔가가 자기를 콱 잡더라는 거예요. 쭉 붙잡더니 그리고 바로 이 얼굴 앞에서 고막이 마치 터질 것 같은 큰 소리가 막 오는데 두렵기도 하고 가슴이 막 너무 벅차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은혜스럽기도 하고 신비스러운 어떤 그런 어떤 순간에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그때 그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살리려고 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서 회심을 했답니다. 그리고는 한두 달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 시작되게 됐는데 곡을 준 가수들이 1등을 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요 순위 탑 10 중에 1등부터 5등까지 자기가 작곡해준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1등부터 5등까지 막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랬답니다. 그 이후에 내가 다시는 어긋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했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죽기 전에 모든 재산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동철아 수고했다, 잘 살았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분의 꿈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형제의 드라마 같은 회심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생의 무덤에서 나온 삶의 부활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된다면 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참된 부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이 필요해요. 저는 이것을 삶의 부활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부활을 맛보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삶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고통 가운데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마치 무덤 속에 갇힌 인생의 무덤 속에 갇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무덤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라. 운명의 무덤에서 나오라. 다시 한번 시작.